오늘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서로를 향한 뜨거웠고도 진실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팔짱을 끼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랑과 신부를 보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꽃피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이름 없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 결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렇게 묵상한 아가서에 표현되지 못한 더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반대와 방해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드디어 사랑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도장과 같이 그 마음에 새기고 팔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는 스올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불을 끌 수도 그 무엇으로도 소멸할 수도 없으며 억만금을 줘도 살 수도 없을 만큼 값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부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는 말처럼 신부의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이요,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강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자신을 불태우고도 또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한번 택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있어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지 않는 맹렬한 불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등장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 주님 앞에 들이다가 그만 불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진영 끝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도 강렬하지만 또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도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처럼 이처럼 끝까지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 아닌 세상의 자랑과 내 욕망에 있거나 자기 자신이나 또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어서 신부들의 오라비들이 신부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그 순결을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비들은 신부가 아직 결혼을 감당하기에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나 신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성이 결혼하는 나이가 14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세가 될 때 보통 약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 결혼을 하니까 14세,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비들은 아직 그 신부를 향한 그 마음에, 그 신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아직 결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은 결혼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으며 그동안 신랑을 향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편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신부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원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만약 여신다면, 그렇다면 그 잔치에 참여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진정 주님의 신부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행복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런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성숙하여 그의 신부로 불려질 만한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여 이제 혼인잔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연인의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지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사랑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신랑과의 그 혼인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간절히 열망하는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또 신랑을 맞이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저 밑바닥에서 헤매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부에게 혼인 잔치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혼인 잔치가 멀어지기만을,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에서 이 신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들의 친구가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하며 속히 자신에게 달려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간절한 사랑을
친구들의 요청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한쪽에서만 주장하는 일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서로에게 응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주저함 없이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깨어 종이 그 문을 여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주님께 내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삶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다스리도록, 그 주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나의 평안이요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어버린 사랑은 마치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내쳐버리는 내뱉는 미지근한 물과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같아요. 먹을 수 없어 다만 밖에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처럼 뜨겁습니까? 열렬하십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에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식어버린 사랑, 냉랭한 사랑, 오도 그만 안 오도 그만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사랑은 결코 그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사랑 음식과 같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저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가져갔던 불상을 이제 우리나라가 되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일정 기간만 남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뉴스에서 그것을 보도하면서 한 불교 신자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불교 신도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만든 불상이지만 그래도 일본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비를 베풀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불상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불상이 일본 사람들에게 자비를 끼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을 아주 열렬히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그것을 확신하고 간구하는지, 참 그 여자 불신도의 불교 신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이 만든 불상에도 저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참 신이시오, 유일하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런 열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불태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참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